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목사님께 어떤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이 여집사님의 남편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 성도님이 구원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당신이 박 집사님의 남편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 성도님이 아니, 제가 박 집사 남편인데 뭐 노력을 더 해야지 되나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도님,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박 집사님의 남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묻자 이 남자 성도님은 결혼 반지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더니 결혼한 날로부터 내가 그의 박 집사의 남편이었죠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구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신앙의 기초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초 9번째로 그 거듭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부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교회에 오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생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새 생명을 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믿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듭나는 일이 있을 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생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때부터 새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 권세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나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내 인생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인정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을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결국은 창세기와 연관되어지면 분명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왕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일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거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자격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인정하고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내 안에 들어오도록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홀리 스피릿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는 어떤 원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스피릿을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똑같아요.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분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자격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내 안에 받아들여야. 자, 창세기는 어때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셔드리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다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패턴은 다 어디서 오느냐? 구약에서 와요. 구약에서 실패한 것을 신약에서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11절 찾으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전히 아담의 후예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또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 거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겠다, 자격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랍비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 어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 배척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거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은 기쁘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가? 여러분, 이것이 잘못 놓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 왜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지 못할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이것을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을 죄와 사단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나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분을 모셔드렸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자격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나를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내 안에 딱 기초를 놓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왜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정체성에서 나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이 관계가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돼요. 그러면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들, 권세들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13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내가 이렇게 속해 있다,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다, 아니면 내가 정말 3대, 4대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 그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에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내가 선민이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냥.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부모 밑에서 3대, 4대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구원을 받느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 모태신앙인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So what?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셔. 선교사님이야.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의 아들이 얼마 동안 구원 못 받고 방탕하러 지났는지 아세요? 그렇게 세계적인 부흥 강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에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자격을 준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육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이 살아가면 좋은 데 간다, 뭔가 천국에 갈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좋은 데를 갈 수 있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착하게 살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도 저 사람은 좋은 데 갈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 같고,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상에는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러분 이들을 구원해 주실까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지성이면 감천이고 천배하고 만배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1000배를 하면 내가 뭔가 득도한 것 같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어떤 혈통, 신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신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부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부여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든 특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자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마귀에게 속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마귀의 자녀, 죄의 종이라는 이 신분에서 여러분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영원한 노예, 자식까지 다 노예예요. 그런데 이 신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주인이 사주면,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자격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잘 안 믿어져요. 피부로 잘 안 다가옵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잘 안 믿어지고 피부로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오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신비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어.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어 라고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 너무 좋죠? 지옥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흥분되게 합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니까? 이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권세를 특권을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에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저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래. 이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렸지만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1장 12절이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놀이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니? 나는 누구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너는 누구니?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부모님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정말 힘있게 만들던지 얼마나 당당하게 만들던지 어깨에 얼마나 힘을 주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에도 접근해가지고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 와서 반주 좀 해달라고. 네, 음악 선생님한테 반주자가 없다고, 반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가 나한테 배워서 네가 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십니까? 어디 가도 콧바뜨리고 내가 뭐가 없어서 주눅 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특권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근데 그 아빠는요, 너무나 크시더라고요. 못하실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우리 아버지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너무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서 참 존경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빠를 더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는 다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제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특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길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가장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잖아요.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부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롭게 마음껏 나를 보일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는 이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 특권, 여러분 많이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별로 기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차라리 사람을 찾아가지. 자기에게 필요가 있는데도 도움을 전혀 하나님께는 요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맞나?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하나님을 아빠로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나? 갓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도움만 받을 뿐이지. 왜? 자녀는 맞아. 그러나 늘 우유병 들고 기저귀 차고 있으면 아빠를, 사실 엄마를 인식을 잘 못해요.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까마득히 잊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빠인데도 그분 앞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검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영접을 한 사람 맞는지, 내가 성장해가고 있는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데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 잃어버렸던 지위,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다시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게 이런 권세를 회복해 주셨는데 당당하게 이 권세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속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권세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내 아빠더라고요. 아빠인데 능력이 너무 많으신 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분,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 전 그래서 외국에서, 호주에서, 필리핀에서, 미국에서 살 때 물론 제 돈으로 주고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살 수 없는 집들을 여러 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제가 선포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나에게 거처할 이 엄청난 집들을 주셨는데 한국에서도 나를 위해서 집을 예배해 놓으셨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천국에만 내 집을 예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사했지만 여러분, 제가 살 수 없는 곳에도 삽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자녀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집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어디 있어요? 물으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배웠어요. 그 아빠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분은 악한 것을 줄 수 없는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요청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별로 요구를 안 해요. 한 번도 내가 학비를 달라고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저 대학 석사, 박사 하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한 번도 학비 달라고, 생활비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미국 갈 때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내 아빠야. 학비를 낼 때도 아셔.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도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져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호주에서도 미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여러분 저는 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아빠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아빠라고 믿는다면 구하십시오. 무엇이든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이 놀라운 특권을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 너 불쌍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가 가서 학비도 언제까지 주시라고 얘기하고 집도 기숙사에 살면서 아파트를 달라고 얘기하고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찾아 먹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녀들은 뻔뻔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얼마나 뻔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아야 돼요. 저도 좀 뻔뻔해요. 그럼 아빠인데 제일 좋아하는 아빠인데 능력도 많으셔서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냐?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종이었었는데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단을 발밑에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보면 두려워해요. 근데 뭐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사단 그러면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들이 웃기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거 봐라. 사단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자녀로서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호주에 가서 골드코스트에서 전도사를 1년 했는데 중고등부 전도사를 청빙을 하기로 하고 이제 저를 선택을 해놨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라고 그랬거든요. 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너라면서요. 근데 왜 그 교회에서 나한테 연락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웃지만 말고요. 말씀을 하시라고요.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왜 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나에게 전도사로 빨리 오라고 요청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 교회에 연락해봐도 돼요? 그랬더니 네 맘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전사님한테 전화했었는데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없어서 우리 자매 전화번호를 거기다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물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다 뽑아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를 이렇게 청빙하기로 당회에서 다 결정을 했는데 호주 교회를 쓰니까 호주 교회가 부흥하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네가 그 교회를 써야겠다고 호를 써야 되니까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한대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봤더니 주일학교 예배 장소도 있고 어른 예배 장소는 되는데 중고등부 예배 장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럴게요? 목사님 중고등부 예배 장소면 제가 책임지고 기도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수요일에 바로 만납시다 이렇게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이제 시작하는데 렌트비 내기 어려워요. 렌트비 없는 데 주시고요. 몇 명 안 되는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는데 너무 넓은 홀 주지 마시고 자그마한 거 주세요. 그리고 이미 교회가 정해져 있어요.
이 교회로 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장소를 달라고. 그리고 렌트비 없는데 가까운데.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셨을 것 같아요? 1분도 안 되는 울도담도 없는 우리 교회 옆에 유나이티드 처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를 30-40명이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주일날 그냥 아무 이부 순서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를 공짜로 주셨어요. 쓰도록. 1분 거리. 1분도 안 돼요. 그냥 우리 없는데 그 옆에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홀 사이즈는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기도한 거라서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그래서 그 유학원을 하는 집사님이 저를 좀 비웃었어요. 전도사님이 호주를 이제 와가지고 물정을 모르시네요. 우리 중고등부 어떻게 홀을 얻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 특혜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 특혜를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려면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맨날 어려서 딸랑이 들고 있으면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에요.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병 주고 딸랑이 들어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장성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주신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해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들도 수준이 달라져요. 늘 그냥 어린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신앙을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성장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수준의 특혜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잊지 말고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거, 내 아빠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두렵지 않아요. 필리핀 가서도 두렵지 않았고 여러분 미국 가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내 아빠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레벨을 업시켜야 됩니다. 성장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층점까지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레벨이 수준이 높아지면 정말 그동안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믿음의 유업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